자, 오늘도 창세기 강해 우리 16장 계속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5번째, 아브라함의 나름대로의 믿음. 요 제목을 오늘 계속 잊지 마시고 말씀을 같이 나눠야 오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요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초보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나름대로의 믿음. 나름대로의 믿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과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투 트랙이야. 하나는 뭐냐 하면은 너 믿으면 죽여. 아시겠어요? 협박해서 못 믿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이슬람이나 아니면은 천주교나 장로교가 수백 년 동안 해온 일이 바로 그 사단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아닌 것 같고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은데 가짜 하나님을 내세워서 미혹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단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요. 왜냐? 영생은, 구원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직 유일한 길인데 사단은 가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가짜 하나님을 믿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슬그머니 여기저기 빼고 붙이고 해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이건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권사님.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사단의 종이 된 사람들이 도구로 사용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거짓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계명조차도 그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어떤 걸 믿었어요? 계명을 믿어버리는 거야. 그게 또 사단의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스스로 인정했던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 정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 니들 참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성경에 아무리 뒤져봐도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마귀 자식들아 그러셨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 지들 나름대로의 신앙,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산으로 바다로 다니다가 교인 하나 만들어서 너희보다 더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 사단이 하는 일은 미혹해서 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앉아 있는데
그래서 천국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이렇게 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뭐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쳐주고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라고 온대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면서 천국문을 닫아버리시겠대, 못 들어가게.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적까지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천국문을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나름대로의 신앙,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방법은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알고 믿어야 구원이 되는 거예요.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아브라함이 우리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참 믿음이 있는 것 같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봤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이 16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도대체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도 않고 어떨 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렇게 됐을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제대로 좀 깨닫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그 15장 4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그 다마스커스의 사람인 그 종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다. 그런데 자식이 없거든? 그러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다면 어떻게 돼야 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으니까 주실 거다. 그랬어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종이 내 후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준다고 해놓고 왜 안 주냐 하는 식으로 따질 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얘기예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거야.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야. 왜? 하나님께서는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을 분명히 주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바깥으로 데리고 나셔갖고 하늘에 있는 별까지 보여주셨어. 사람이 이 별들을 셀 수가 있다면 네 후손도 셀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별처럼 많이 네 후손이 생길 거다. 그걸 누가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고. 거기다 우리 지난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횃불 언약. 그럼 그 증거를 보여달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소나 양이나 3년 된 염소 그런 것들을 딱 놓고 반으로 갈라서 이렇게 옆으로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에 그 가운데로 횃불이 지나가면서 그걸 태워가지고 번제로 받으시면서 그걸 눈으로 보여주셨다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우리가 지금 읽는 이 16장에 있는 말씀들이 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자,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이미 벌써 나이가 많어. 75세야. 75세니까 75세에 한 70살 돼서 아기 낳았다라고 하는 토픽도 한번 났었는데 작년인가 언젠가. 그래서 그 세계 기록에 최고령 산모로 해갖고 그게 났었어요. 70살인가 71살인가. 근데 75살이야 지금 사례가. 이 여자들은 알잖아요. 자기가 이미 벌써 경수가 끊어지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육신적인 능력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안다고. 그런데 그런 지가 벌써 오래됐는데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야 좋지. 영계 한 20대 초반이나 영계 갑자기 할매랑 같이 살다가 영계가 탁 첩으로 들어왔어. 예? 그게 좋지 뭐. 그 독침해갖고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주셨어. 이게 지금 임신을 딱 하고 나니까 자기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을 해. 자기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기 남편의 아기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어갖고 그 여자를 쫓아내. 그 광야에서 그 사막 지역에서 가가지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이제 물도 떨어지고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첫 번째인데 나중에 또 애 낳았을 적에 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그 임신한 여인이 그 사막을 걸어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먹을 것은 떨어지고 물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안위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셔요.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내가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걱정하지 말고 너 가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빌고 그리고 거기서 있어라.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가 다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이듬해에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이 사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 근데 그때가 언제냐? 86세.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있다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것이 이제 이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 근데 이스마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그 얘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이게 도대체 왜 무슨 일이 발생이 됐을까? 지금 제가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말씀까지, 여태까지 드린 말씀들이 16장 전체의 내용들이야. 자, 그러면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아까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 이거는 사단의 유혹이에요. 분명히. 자, 하나님께서는 3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가나안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그렇죠? 그랬는데 사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벌써 없어졌어. 나이가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남편이 혹시 첩을 얻어서 애를 낳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거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그게 아니야. 왜냐하면 아브람과 사레를 통해서 사레라고 하는 말씀은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사레라고 하는 아내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나올 후사라고 하시고 뭐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라고 하는 3번씩이나 약속하신 그 약속에는 현재 지금 다른 첩을 얻어서 애를 낳아서 이렇게 인간적인 편법으로 애를 낳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근데 아브람도 그렇고 사레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럼 그건 100%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이 내 잔머리가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잔머리를 지금 굴르고 있는 거야. 예?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혹시 교회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 예?
혹시 내가 이렇게 해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뜻하고 틀린 것 같진 않다라고 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완전히 깨달아서 그 뜻이 100% 확신이 있을 때에만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누구 책임이냐면 바로 내 책임이야. 왜?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는데 내가 했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와가 뱀과 나눈 대화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보실까요? 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두 말씀 보십시다. 먹지 말라. 죽는다. 그렇죠? 근데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3장 3절에 있는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앞에 말씀과 뒤에 하와가 뱀에게 한 얘기하고 뭐가 틀리죠? 두 가지가 틀리죠? 첫 번째는 뭐예요? 먹지 말라 그랬어. 그렇죠? 근데 하와는 뭐라 그래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말을 갖다 붙였어.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뱀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죄예요. 이게 죄라고.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그거를 100% 인정을 하고 받아들여야 돼. 내 생각으로 거기다 붙이고 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인간이 사단에게 먹이가 돼 있는 상황이야,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한글학교 오시는 아기의 그 아버지가 그 장로교회 굉장히 독실한 장로교인이에요. 제가 이제 그 장로교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예정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당신이 얘기하는 예정이라고 하는 데에 거기 안에 뭐가 하나 당신은 나한테 얘기 안 한 게 있다. 가만히 있어. 당신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다. 라고 했지만 그 안에 무슨 단어가 오겠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말을 당신은 지금 안 하고 있다, 나한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리스도를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3,000년, 4,000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면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예정하신 거라고. 어떤 개개인 한 사람의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을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했다는 말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예정론, 그거를 믿고 그 하나님이라고 왜 우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당신은 안 믿고 있다. 칼빈 얘기를 믿고 있지 당신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거 아니냐? 대답을 못해. 그렇다고 그 사람이 돌아오겠어요? 안 돌아와요. 그게 이미 세뇌가 됐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가 여태까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세뇌된 사상이 머릿속에 꽉 들어와 있어가지고 꼼짝을 안 해요. 성경 말씀을 알면서도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 사람 사랑 독생자를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그 당신 입으로 믿는 자마다 그랬어.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 예정한다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하고는 틀림없이 다른 존재야. 그러니까 당신은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성경의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는 당신이 선택할 수밖에 없어. 대답을 안 해. 이게 우리가 사나 죽으냐의 심각한 문제인데도 그거나 그게 그거래.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셨다고? 요한복음 10장 3절에 영생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고사님 히브리어 뭐라고? 더 생각 안 나시지? 야다. 야다가 뭐라고? 같이 사는 거. 그렇죠? 같이 사는 거. 그러면 그 하나님이나 이 하나님이 같다라고 그러면은 말이 돼야 안 돼요.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근데 이 예수나 그 예수나 그게 비슷해. 그럼 무슨 창녀예요?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진리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욥기에 나오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예? 욥기. 욥의 사단이 보낸 욥의 세 친구들은 우리 하나님이 어쩌고 하나님 얘기 꼭 해요. 지금 장로교니 감리교니 순복음이니 이런 데처럼 하나님 얘기를 한다니까 하는데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마지막 장 7절 8절 두 번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네가 나라고 한 거는 내가 아니래 분명히. 예? 비슷하다라고 하는 한문이 뭐예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사이비는 뭐예요? 비슷한 거는 다른 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슷한 하나님이 그게 그거가 아니라 비슷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문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한 얘기. 예?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누가 나왔어요? 예문으로? 하와가 한 얘기. 예?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이 한 얘기. 다 이게 뭐예요?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나름대로의 믿음.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내쳐버리시고 천사들 보고 저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쫓아내버리래. 천국문을 닫아버리시고. 누가 하신 얘기? 예수님이 하신 얘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쫓겨나가지고 죽을 고비를 남겼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셨어. 그래서 가서 잘못했습니다라고 빌고 그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그 하갈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아니야. 내가 힘만 있으면 저것들 죽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우리가 이건 상상할 수가 있어요. 죽을 고비를 남겼잖아요. 죽을 고비를. 그게 얼마나 고통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라고 그러셨어.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다. 죽을 고비를 남긴 거예요. 이건 평생 안 잊어버린다고. 그렇죠? 근데 이보다 더 극심한 일이 나중에 또 생겨.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말씀 또 나누겠지만은. 이제 이삭이 태어났어. 이스마엘이 큰아들이니까 많이 장성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기 동생을 희롱하는 걸 보고 사레가 보고서 열받친 거예요. 그래서 또 자기 남편을 또 달달 볶아갖고 또 쫓아내. 그 사막에서 물이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엄마 되는 하갈이 그 아들이 그 목말라서 죽어가는 모습을 차마 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통곡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약속한 대로 너와 내 아들을 돌보겠다. 그리고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하갈과 그 이스마엘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원한이나 그런 것들이 섭섭함 같은 게 있을까? 이거는 상상하면 다 나오잖아, 이거는. 예? 그 원한이 지금까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동 전쟁은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의 싸움이에요. 지금도. 얼마 전에도 서로 뭐 로켓폭 쏘고 막 그래서 뭐 사람들 많이 죽고 그랬대. 예?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왜 만들어졌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이라고 하는 아브람과 사레의 나름대로의 신앙 때문에 벌어진 결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까? 이삭의 후손이 아닌 우리들까지 그저 기독교인이다 뭐다 그러면은 그냥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폭탄 두르고 막 가서 자살 폭탄 둘러가지고 사람들 수백 명씩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 책임 다 누가 지금 그 책임은 누구 거고 결과는 누구 거예요? 다 우리가 지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처럼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면 이 땅에서의 그런 고통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교회 안에 들어온 사단이 하는 짓거리란 말이에요. 장로교나 천주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정말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예?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경은 나와 있잖아요. 예? 오죽하면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십자가의 제물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게 하시고 죽게 하심으로 예수님 마지막 말씀 뭐래요? 나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정말 그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자기들도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교리가 조금 틀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협박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 침례받아? 침례가 성경적이야? 그럼 죽여.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들은 그럼 세례하면 돼. 침례라고 했다고 침례교인들은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아세요? 니들 물 좋아하니까 물 시커 먹으라고 철망에다 가둬갖고 물에다 빠뜨려 죽였어. 수만 명을. 미국에서도. 네? 유럽에서 한 짓거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아니에요. 사단도 설마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짓 못해. 혹시 떨어질까 봐. 근데 예수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자기네들은 기독교래, 지금도.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안 하면서. 예?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잔머리 굴려서 그 말씀 빼고 더하고 해서 내 나름대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실까?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미련하더라도 100% 믿기를 원하실까? 100%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예? 애기들이 좀 높은 데 올라가 있잖아요. 그 애기가 아빠를 100% 믿는다 그러면 뛰어내려. 그럼 뛰어내려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잖아. 애기들 다 키워보셨으니까. 근데 아빠를 못 믿으면 못 뛰어내려. 무서워가지고. 근데 우리가 위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뛰어내려. 그럼 우리는 무조건 뛰어내려야 돼. 왜? 우리가 100%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받아주실 걸 믿고. 아시겠어요? 이게 틀리단 말이에요. 이 나름대로의 신앙을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우리 보십시다.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게 어떤 때 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해야 돼.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가 뭐예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받고 죽으셔야 돼.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 부활에 대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대. 안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으로 변화됐어요? 아니에요. 똑같은 베드로야. 그리고 예수님을 3년 만씩이나 쫓아다녔던 바로 베드로, 그 베드로가 바로 그 베드로인데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달라스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내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목사님들 말씀을 계속 듣는데 99%가 전부 세상 얘기예요. 근데 듣기에는 좋은 얘기야. 착하게 살아야 되고 뭐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뭐하고 막 그 얘기예요. 예?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보세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모든 일들은 뭐라고 그래요? 사단이래요. 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아니면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선지자들이 하신 얘기다. 잘 보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가 누구신지 그분들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이야기했지. 그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듣기에 좋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일은 뭐라고? 사단의 얘기라고. 듣기 좋으니까 그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 벌써 사도 바울은 예견을 했어. 우리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 11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일의 육군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그 얘기라고. 세상에 많은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것들, 예? 목사라고 하는 자들, 저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거짓 사도요 교일의 역군이래. 정광훈이라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까불지 말래요. 예? 거기 그 정광훈이는 완전히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야. 예? 법원에서도 이야기하는 그 교회를 그 철거하라고까지 명령을 내렸는데 싸워요. 막 폭탄 같은 거, 사제 폭탄 같은 것도 만들어 갖고 경찰이 오니까 막 던지고 난리쳐. 소화기 뿌리고 화염병 던지고. 그래 갖고 결국은 500억을 받았어. 근데 받자마자 그걸 아들한테 싹 남겨줬어. 세상에 믿을 놈은 아들밖에 없대요.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해. 예? 근데 그 교인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난 전부 정신 이상자들 같아. 예? 어떻게 그런 걸 목사라고 교회라고 거길 다니냐고. 저도 몰랐는데 제 고등학교 1년 후배가 거기 교회 장로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장로 거기 제발 가지 마. 큰일 나. 가지 마. 그 전에 몇 년 전에 한번 봤더니 나 지금 교회 와서 철야해야 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그 교회 장로래요. 자기가. 야, 오늘 깜짝 놀랐어. 내가. 적어도 그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닌데 그만큼 미혹이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뭐 같이
고등학교 다닐 적에 같이 운동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랬던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쿵 하는 거야. 야, 이런 사람도 저렇게 넘어가는구나. 우리도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에 미혹돼서 빠져버리면은 똑같아져요. 그 사람이 정광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 미혹할 적에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 그리스도의 사도인 줄 알았던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닌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건 안 보여, 눈에. 이게 지금 문제라니까요. 문제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가짜 목사, 가짜 목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단들,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 자들이 꽉 잡고 있어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세상하고는 안 그래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만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름대로의 신앙. 누구의? 아브라함의. 그리고 누구의? 나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다 아니다? 아닌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 봐야 돼. 하나님 말씀 무조건 100% 믿어야 돼. 99% 믿으면은 그 1%는 내 나름대로의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래. 누구 말씀?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면서 이런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변경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가 있어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러셨거든. 경외가 뭐라고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가짜 하나님 안다? 그럼 구원 못 받는 거죠.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 그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혹시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나름대로의 신앙을 순간적으로 가졌더라도 그거를 버려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나를 알고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는 인정하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열심히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던 아브라함, 그러나 오늘도 16장을 통해서 연약한 믿음,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으로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하나님, 지나온 삶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여정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 될 때까지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